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절, 두 절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설교하는 목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성경 말씀 두 절을 가지고 지금 몇 주로 하는 거예요? 9주로 하는 거예요. 8주째입니다. 참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그 8번째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유 그러면 요즘에 온유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어린아이들 이름 짓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름에 온유, 유온유, 박온유, 이온유, 최온유, 이렇게 온유라고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여러분, 온유 그럼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온유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온유. 착함. 또 따뜻. 또 길들여짐. 온유. 아멘. 길들여짐. 그래요. 이 온유를 이것은 한자죠. 이것도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다. 성경에 찾아봤더니 이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온유는 온화하다. 온화는 따뜻하다는 거죠.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많이 찾을 건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성품인데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죠. 인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가 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에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데도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었어요. 또 우리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고린도후서 10장 1절. 고린도후서 10장 1절.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경배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 여기 온유는 오직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성령을 온전히 쫓아서 행했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온유한 사람,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 있죠. 온유하다. 누가 온유할까요? 네, 모세. 할렐루야.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온유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12장 3절. 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개역 한글에는 승하더라, 또 개역 개정에는 더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는 겁니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온유함이 더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민수기는 누가 썼어요? 네,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는데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더 온유하다고 썼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은 모세 스스로 썼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쓴 겁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아주 뛰어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거예요. 승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온유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모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모세는요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그 혈기가 아주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어느 날 이제 자기 동족들을 걸어 나갔는데 그 애굽의 어떤 병사가 그 히브리인을, 유대인을 채찍에 때려서 죽인 거예요. 아니, 채찍에 때리는 거니까는 그걸 보고 분이 났어요. 분이 나가서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한 방에 이 애굽의 이 병사가 죽었습니다. 관리가 죽었어요. 그 정도로 혈기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함이 지면에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더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여러분, 인간들은요 기본적으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보면 그 철학자들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하다, 그게 성선설이죠. 또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게 성악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무엇이 맞을까요?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악설입니다. 성악설이에요. 중국에 맹자라는 사람은 사람은 태어나부터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순자라는 사람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왜 사람이 태어날 때 왜 악하냐? 일반적으로 선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먼저 자기가 젖을 먹기 전에 아버님 먼저 드시지요. 어머니 먼저 드시지요.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배고프면 그냥 울어갖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자기가 불편하면 냅다 울어대서 자기 편하게 해달라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거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어쨌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온유하게 된 것은 왜 온유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게 만드셨어요. 온유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그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워요 서로. 그래서 싸우니까 가서 말렸습니다. 야 너희들은 왜 동족끼리 싸우냐? 너희들은 왜 동족인데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에게 이럽니다. 네가 어제 애굽의 그 병사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래? 그렇게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깜짝 놀랐죠.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죽여서 갖다가 파묻었으니까, 암매장했으니까 자기는 아무도 모를 줄 아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히브리 사람이. 그래서 야 네가 어제 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이렇게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살인한 게 들켰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보면 당시에 애굽의 법치는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왕자였어요. 왕궁에서 왕자였습니다. 어쩌면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적자가 왕위를 이어받겠지만 어쨌든 그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왕자였어요. 근데 왕자가 그냥 병사 한 명, 일반 병사 한 명 죽였다고 도망갈 일입니까? 왕이 죽일 수 있어요. 왕이 아들인데. 그런데 냅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만큼 법치가 잘 정립되어 있던 나라의 이 애굽이. 그리고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몇 년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네? 네,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갈 때는 혈기 왕성한 40살 때 떠났어요. 40살 때 떠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엔 수명이 오래돼서 길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40살이 됐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도망을 갔죠. 사막에 가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뭐 했어요? 이드로라는 사람 딸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양치기 했어요. 양치기. 그 모세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십보라라는 자매를 얻었어요. 이드로의 딸 십보라라는 자매를 얻어서 40년 동안 그런 광야에서 양쳤습니다. 모세를 잘 양육할 때 모세를 누가 양육했어요? 모세 어머니가 양육했습니다.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양육을 했어요. 유모인 줄 알고 어머니를 따랐죠. 그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을 하면서 뭘 얘기했겠습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의 역사를 얘기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낳았는데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나면 바로 나일강 하수에다 던졌는데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대로 상자를 넣고 그 다음에 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방수를 해 그 안에다가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냈어요. 떠가다가 이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 다음에 건진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공주가 자기가 젖이 안 나오니까 젖 나오는 유모를 찾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 모세 어머니가 그 누나죠. 미리암이 가갖고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애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유모로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 불러라. 그래 그 모세 어머니를 불러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가서 어쨌든 모세 어머니가 그를 데려다가 유모로 길렀어요. 그래서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어머니에게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 역사, 그리고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이 히브리인인 걸로 알고 나가서 히브리인이 그렇게 어려움 당한 걸 보고 애굽의 군사를 쳐서 죽일 정도로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자기는 자라면서 난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히브리인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가서 그런 일 보니까 그냥 분을 못 참아서 아니 애굽의 왕자면 히브리인들 노예인데 노예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대수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딱 본과 동시에 분이 혈기가 확 올라온 거예요. 왜? 자기 동족을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그래서 가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갔죠. 광야로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정체성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정도 40년이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 호화롭게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랬던 모세, 교만했겠죠. 또 그런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냥 40년을 사는데 아무 음성도 없고 자기 정체성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난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 설교를 보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한 게 뭐가 있냐면 아들 2명 낳은 거예요. 아들 2명. 그냥 아들 2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그리고 뭐 그냥 양치기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겨우 거기서 이룬 게 뭐냐면 아들 2명 낳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80세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네 애굽으로 가라. 아니 애굽에 왜 갑니까?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또 자기는 이제 정말 자기는 힘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난 입도 둔하고요. 내 말할 줄 모릅니다. 네 형 아론이 있다.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이 너 대신 말할 거다. 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그래도 좀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말하면 들어야지 왜 안 되냐고 노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갔는데 모세가 갔는데 그럼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모세를 환영해 줬습니까? 아니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대적을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이끌고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이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했나요? 하면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나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뒤에 애굽 군대 쫓아오니까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툭하면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돌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 들었다는 건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 대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막 할 때 싸우지 않아요.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원인 제공을 이유를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백성이지만 그들의 패역의 행함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로 가장 크게 예표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왜? 모세는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예요.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래서 거기서 고통하던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예요. 구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구원자예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 바로의 그 치하에서 그 폭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낸 구원해낸 구원자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 고통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이끌어내시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모세가 구약에 가장 예수님에 가깝게 근접한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복음가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사용된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꼭 하면 모세한테 대적하고 덤비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돌 던질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내 저들을 내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집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여러분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의 산 누군가 그 신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의 산에 근접만 해도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어땠다고요? 모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감히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너무 빛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갖다가 모세 얼굴에 덮어줬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뻑하면 대적하고 뻑하면 욕하고 모세 없으니까 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제물로 뛰어놓고 그런데도 모세는 한 번도 그 이유를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간들을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데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말 얼마나 수치스럽게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옷을 발가벗겨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 이게 달랐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발가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렇게 높은 이스라엘 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인간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원망하지도 않으세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온유 그러니까 길들여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온유라는 어원이 길들여진 말 그런 의미랍니다. 이게 원어적 의미가 길들여진 말이다. 여러분 그 말을 처음에 야생말을 끌고 왔을 때는 어때요? 정말 치잖아요. 뭐 사람이 그리 타요?
사람 탈 없는 돈 납니다. 못 냅니다. 그냥 뭐 엄청나게 뛰잖아요. 그런 그 옛날에 그 서부여왕 같은 데 보면은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이렇게 돌려서 야생마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그 말 위에 정말 그 말 훈련시키는 유능한 사람이 그 말을 다 훈련시키잖아요. 처음엔 뭐 사람이 올라타면 뭐 뛰어가지고 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 떨어집니다. 다. 그렇게 말을 훈련시키는 사람들도 말에 다 떨어져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고삐를 코에다가 이 줄을 매고 그다음에 고삐를 잡고 사람이 계속해서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자유롭게 뛰놀던 그 말을 잡아다가 밧줄로 이 코도 묶고 그거 목을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 놓으면 여러분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뭐 자기 천만지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처음에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잘났습니까? 누가 나한테 뭐 어때 조금이라도 뭐 훈계를 한다든가 나한테 뭐 징계를 하든가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의 그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게 변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고 자기가 왕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귀입니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똑같이 마귀에 속해 있는 인간들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온유라는 자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교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우리가 온유케 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이 온유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가 온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온유케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인격을 잡아 내립니까? 끌어내립니까? 아니,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널 위해 죽으셨다. 그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다.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일 때도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대적하지 않고 원인을 너희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핑계대지 않으셨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그 우리에 대해서 온유하신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온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난 온유해야지. 그래 이름을 온유라고 줬어요. 뭐 이름을 온유라고 짓고 뭐 매일매일 온유라고 불렀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온유해집니까? 아니, 인간은요 자기 위로 어느 정도는 뭐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느 순간 자기 목숨에 위협이 오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그러면요 그때도 온유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자기 거 뺏어가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자기 거 뺏어가면 안 뺏깁니다. 왜 가져가 이거? 내 거야. 단단히 붙잡죠. 누가 뺏기겠습니까? 아니,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착하다고. 그런데 그 착하다는 사람도 자기를 죽이려고 누가 그래봐요. 그럼 대적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지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렁이가. 그런데도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온유하고 뭐 순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목숨에 위험이 오면요 결단코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대적해요. 강하게 반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실 때도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뜻이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그래갖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이 온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온유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온유하신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팔복. 이 팔복도 역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아니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 내가 가난한 내 심령이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그냥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상황이 슬퍼서 애처롭게 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복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찢고 나가는 그런 모습의 애통이에요. 여기 보면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니? 이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도 인간 스스로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온유하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온유하신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온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상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어이구,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온유한 걸 알고 우리가 온유해지면 우리가 땅 부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니까. 땅을 주겠다. 네가 온유하냐? 내가 땅을 주겠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그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 차지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 명동에 가장 비싼 땅 한 평은 올라서 요즘에 4억이 넘는다고. 한 평에 4억?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거예요. 땅. 그래서 땅을 가지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신 이 땅은 이 땅의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온유한다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열매예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온유인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온유케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한 그에게 상을 주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 세상에서 부유하려고,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 다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따뜻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부드럽게 대해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향한 대로 행하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죽을 거예요. 다 심판받고 죽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늘 따뜻하세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인자가 진리에 앞서 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에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온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고, 자매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유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그 사랑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선교 모두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형제에 대해서 온유한, 그래서 많은 이들의 칭찬받는 그런 예수 한 사람에게 넘쳐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